해피 뉴 이어. 2023년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가운데 한결같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새해를 얻어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혼자가 아닌 나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 주일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소개했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제가 성탄 주간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 근처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LED 사인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같이 영어 공부해요. 아마 ESL 클래스를 그 교회에서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영어가 나옵니다. 아마 그 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래,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세가 들고 세상 경험 많이 하면서도 목사님은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놀라는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덜컹하고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듬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난기류를 만나면, 터뷸런스를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겁이 나고 무섭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그때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바람아 고요해라, 난기류야 잠잠해라, 나는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장난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몇 번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한다고 해요. 그러면 곧 바람이 잔잔해지고 난기류가 그치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이 예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면 아무 말도 못한 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항하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또 대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영어 성경에 Jesus was taken up into heaven.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헤븐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 자리를 하고 계셔요?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여러분 어디에 계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세요. 그런데 자 우리 주닷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대요. 근데 우리 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본문에서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5번 정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16절입니다. 자,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Father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ask하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 another advocate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여기 보혜사 옆에다가 한자로 크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자는 지켜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옆에서 돕는다고 하는 지킬 보자를 썼고요. 해자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에서 은혜 해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어떤 뜻입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풀어보면 어떤 뜻입니까? 내 옆에서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묘사하기에는 그 뜻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도와주시는 분,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advocate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대원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또 대변인 counselor, 우리와 함께 의논해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저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어쨌든 그 뜻은 우리 곁에서 힘써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another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서 에흐의 임카 히브리어 배웠잖아요. 오늘은 헬라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로스, 자, 헤테로스. 예, 제가 지금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자, 알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종류이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다른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기 사과 한 상자를 갖고 있어요. 여기 애플 박스. I take one apple. It's yummy. 제가 깨물어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먹었어요? 사과를 먹었어요. 이게 무슨 상자입니까? 애플 박스. 또 여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또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다 먹고 두 번째 사과, another apple 먹었어요. 똑같은 모양이고 사과라고 하는 프루트 종류이고 시큼한 맛을 내고 단맛을 내는 사과 향이 있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건 뭡니까? 두 번째 제가 집은 사과는 뭐라고 해야 하는가? 알로스 애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과예요. 같은 종류예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언제 쓰는 거냐면요, 제가 시장에 갔다 왔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왔는데
먹을 거를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장바구니를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셔요. 자, 뭘 사왔습니까? 라면도 사왔고요, 쌀도 사왔고요, 요즘 비싼 파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거기 한 봉지가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가 한 봉지가 있어요. 자, 우리 아이한테 야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하고 첫 번째 봉지 한번 들어봐 하니까 첫 번째 봉지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봉지 사과가 나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거는 저기 냉장고에 넣어줘. 냉장고로 들어가요. 두 번째 봉지 한번 들어봐. 뭐야? 두 번째 봉지 뭐 들었어요, 얘가? 소고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거는 냉동실에 넣어줘. 다릅니다. 먹을 거지만 종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이럴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다르다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헬라어로는요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써 있습니다. 각각. 자, 첫 번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re is no other one for salvation.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알로스라고 썼어요. 다른 알로스 하나님, 다른 알로스 지저스, 다른 알로스 세이비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way, is the truth, is the life.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세상이 참 이상해졌어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칭 본인이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There is no other allos Jesus.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속성,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두 번째 있는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 때는요, 그때는 헤테로스를 썼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홍길동, 임꺽정, 마틴 루터 킹,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좋은 가르침을 남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다고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알로스가 쓰였을까요? 헤테로스가 쓰였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He is in heaven. He sat at the right side of Jesus, Go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아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 곁에 있대요? 내 곁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종류, 그 성격, 그 사역, 그 능력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러면 우리 어떤 분은 목사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들어봤는데 보혜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디서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원자가 있으니.
누가 있다고 해요? 영어 보니까 누가 있다고 했어요? advocate. 대언자가 있다. 대변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 곧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3번이라고 아마 글씨가 써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는 분이 누구 계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잘된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16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Forever.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리라. To be with you forever. 자,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다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간증을 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져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하고 아이를 임신해서 무슨 믿음이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거야. 그리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제가 뱃속에 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놓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아들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소원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보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믿음 좋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식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 모습도 보지 못하셨어요. 세 번째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 가운도 입고 앞에 설교도 하고 축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질 못하셨어요.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저희 어머니는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느냐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그 자리에도, 제가 결혼식을 하는 그 식장에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에도 늘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아마 새해가 됐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했죠? Temple of Holy Spirit,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근데 여기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어느 장소를 점유하고 계신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아주 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성령님은 아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죠. 이건 삼위일체의 빛의 소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웨슬리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Triune God is in me,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지금 나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요, 내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완성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하고 비슷하고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일하며 살아가고 우리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우리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억셉트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와 관계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받는다, 보다, 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무엇과 관련된 단어입니까? 믿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겠죠.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야겠죠.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판을 칠까요? 거짓이 판을 치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정결한 영이세요. 성결한 영이세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판을 치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온갖 추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판을 칠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성령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갈망이 드는 걸까요?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설득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물을 찾습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언제 밥을 찾습니까? 배가 고플 때 밥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밥이 필요하니까. 왜 지금 성령님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왜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다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는 여러분 누구셔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말씀을 내게 대언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를 대변해 주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We are not able to born again without Holy Spirit. We are not able to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and Jesus Lord without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Without Holy Spirit,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이곳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Without Holy Spirit, I can do anything at all. Without Holy Spirit, I am nothing. 성령님이 아니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 필요 없다고요. 성령님 하면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뭐 요란하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1장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이자 주연주일입니다. 주연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